영원에 보이지 않는 직물 속에는 황금 실이 하나 존재한다. 그것은 한 번도 아이를 품에 안아보지 못한 수많은 여인들의 침묵 속 울부짖음을 세상이 불가능이라 단정한 상황들을 통해 드러나는 신의 불가사의한 계획과 연결하는 신비로운 실이다. 아론의 후손이며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이사벨, 사가랴의 아내인 그녀도 바로 그 실에 묶인 여인 중 하나였다. 그녀는 단순한 아기를 품에 안을 여인이 아니라 창세 이래 인류의 귓가에 속삭여진 하나님의 약속이 세월을 넘어 메아리치는 한 시대를 여는 아이를 태중에 지니게 될 여인이었다. 창조의 날들, 성령이 물 위에 머물며 생명을 불어넣던 그 시절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 아이의 숨결을 예비하셨던 것이다. 이사벨은 유대의 바위 언덕을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걸음은 단순히 거리를 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주어진 순간과 그 성취가 도래하는 순간 사이의 깊은 시간의 골짜기를 헤아리는 법을 배운 발걸음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하늘로 메마른 지평선 너머를 향해 있었고 그녀의 손은 여전히 열리지 않은 자궁을 애틋하게 어루만졌다. 그 자궁은 대리석 무덤처럼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녀의 주위를 둘러싼 세상은 풍요와 생명의 합창으로 가득했다. 아몬드 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꽃을 피우고 양들은 제철에 새끼를 낳았으며 새들은 둥지를 틀고 새끼의 노랫소리로 공기를 채웠다. 그 모든 생명의 잔치는 오히려 그녀의 부림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자궁을 저주나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창조주만이 해석할 수 있는 거룩한 신비, 영원한 시간이 택한 신의 계시였던 것이다. 그녀는 깊은 기도의 여인이었다. 이사벨은 하나님의 심장 깊숙한 방으로 이어지는 비밀의 길을 아는 여인이었으며 입술의 기교나 형식적인 경건함이 아닌 온 영혼을 쏟아부어 마치 포도주처럼 거룩한 발치에 흘려 바치는 기도를 드릴 줄 알았다. 그녀의 숨결 하나하나가 간청이 되었고 심장 박동 하나마다 예배가 되었다. 침묵 속 눈물은 하늘로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으며 저녁 그림자가 그녀의 집 주변 바위 언덕을 타고 내릴 때면 그녀는 지붕 위에 올라가 말로 표현되지 않는 기도를 올렸다. 그녀의 입술은 움직였지만 그 소리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혼과 영이 나누는 원초의 대화였다. 야생화와 향초의 냄새가 밤바람을 타고 흐를 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망들이 자라나고 있었고 그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서 은밀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 사가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자 세월의 무게와 성소의 향기로 머리가 휘어진 사내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감정에 잠기곤 했다. 이사벨을 향한 그의 눈빛에는 경외와 아픔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내면에는 때때로 그조차도 감히 다가가기 어려운 깊은 영성이 있었다. 그녀는 세상 앞에서는 담담했지만 사가랴는 알았다. 그 평온한 얼굴 뒤에는 인간 앞에서는 결코 흘릴 수 없는 눈물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그녀는 기쁨과 소망뿐 아니라 가슴 속에 무겁게 자리한 질문들과 말할 수 없는 의심들, 형언할 수 없는 침묵들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법을 배운 여인이었다. 그 모든 상처와 좌절은 결국 그녀의 영혼을 더 넓고 깊은 신뢰로 이끌었고 그녀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날마다 내면의 제단 위에 자신의 의지를 태워 올렸다. 그들 부부 사이에는 흔한 부부 간의 애정 표현을 넘어선 영적인 연대가 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함께 흘린 눈물 속에서 단련된 연대감이었다. 그들은 단지 율법이 요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제물로 삼아 가정의 제단에 올려놓았다. 세월이 흐르며 그들은 알게 되었다. 지극히 높은 이를 섬기는 삶이란 고통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없는 신비와 대화하는 거룩한 통로였다. 하루의 끝 사가랴가 성소에서 돌아와 제사의 향기가 묻은 옷을 벗고 이사벨이 집안일을 마친 후 마주 앉는 순간이면 그들은 더 이상 미래를 묻지 않았다. 그들의 질문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답은 인간의 시야를 넘는 차원의 설계 속에 수놓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절은 파도처럼 그들의 삶 위를 흘렀다. 봄은 언제나 희망의 새싹을 틔웠고 여름은 정원의 모든 열매를 익혔으나 그들의 가슴에 핀 정원은 언제나 기다림에 머물렀다. 가을은 수확의 예고를 속삭였으나 그 수확은 늘 다음 계절로 미뤄졌다. 겨울은 침묵과 명상의 외투로 그들의 영혼을 감싸며 또 다른 기다림의 시간을 준비하게 했다. 이사벨은 마을의 젊은 안악들이 아기를 품에 안고 우물가를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품에서 흘러나오는 신생아의 향기,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는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돌담 골목에 메아리쳤고 그녀의 가슴을 기쁨과 아픔이 교차하는 진동으로 울렸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그녀는 시기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을 통해 얻는 참된 거룩함이란 자신만의 상처를 품은 자들이 다른 이들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하는 능력임을 배웠다. 하나님께 보내는 기도가 때때로 대답 없이 허공에 흩날릴지라도 그것이 곧 외면이 아님을 그녀는 믿었다. 그것은 오히려 선택된 자들에게만 허락된 깊은 응답의 시작이었다. 사가랴가 예루살렘으로 성전 봉사를 떠날 때면 먼지 날리는 포도밭 길과 올리브 언덕을 지나 그는 사라졌고 이사벨은 혼자 남겨졌다. 그 고독은 가장 소중하고도 아픈 시간이 되었다. 그녀는 밤의 꽃처럼 조용히 피어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단순히 아기를 위한 간구만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전체에 관한 깊은 질문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어쩌면 그녀의 삶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어떤 벌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나지 않은 거룩한 사명을 위한 특별한 준비가 아닐까. 왜 하늘은 침묵하는가? 왜 그녀의 기도는 오랜 시간 응답되지 않는가? 그녀는 두려움 없이 물었고 그러한 질문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용기 있는 고백임을 알았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 감각을 느꼈다. 마치 어디선가 타오르는 향로의 연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감지되는 어떤 존재가 그녀의 집안을 채우고 있었고 그것은 다가올 큰 사건을 예고하는 바람처럼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유대의 산 너머로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며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으려 애썼다. 이사벨은 평범한 일상과 겹쳐진 신성한 현실을 감지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고 고통과 기도로 정련된 그녀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육감처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마치 노련한 항해자처럼 돛이 움직이기 전 바람의 변화를 미리 느꼈다. 고독 속에서 그녀는 성경 말씀과 더욱 깊이 연결되었다. 두루마리를 펼쳐 고대 예언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였다. 그 속에서 그녀는 자신과 닮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되새겼다. 사라, 리브가, 라헬,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까지. 그들의 부림은 하나님의 도구였으며 그들의 기도는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생명을 낳았다. 그녀는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의 메마름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그릇이라는 것을 따사로운 봄의 아침이었다. 아몬드 나무들이 마치 막 내린 눈처럼 하얗게 피어나고 공기 중엔 만물이 새롭게 되는 약속이 감돌며 가장 굳은 마음마저도 미세한 희망의 떨림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생명력이 넘치던 그날 사가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이전과 같지 않았다. 이사벨이 결혼한 이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그의 눈동자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빛이 반짝였고 그의 얼굴은 놀라움과 경외가 뒤섞인 깊은 평화로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닌 거룩한 만남의 결과였다. 이사벨은 즉시 그것을 알아보았다. 그는 인간과 천상의 경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인간의 언어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를 체험하고 돌아온 사가랴는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상징과 눈빛, 침묵과 손짓으로만 전할 수 있었다. 그 모든 표현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깊은 차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 이사벨의 영혼 깊은 곳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감지했다. 그날부터 사가랴는 손짓과 눈빛, 느릿하고 정제된 몸짓으로 이사벨에게 성소 안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전했다. 향을 피우던 저녁 제사의 시간, 그는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고 그 빛의 존재는 두려움과 위로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름을 지닌 그 천사는 인간이 만든 향기 속을 가르며 천상의 검처럼 그의 앞에 서서 이 세상 말이 아닌 목소리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소식을 전했다. 천사는 이사벨이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 전했다. 그것도 단순한 생명이 아닌 여호와 앞에서 위대한 자로 불릴 아들이며 이름은 요한이라 할 것이며 모태로부터 성령에 충만하고 포도주나 독주도 입에 대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을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백성을 준비케 할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다. 이사벨은 이 믿기 어려운 계시를 놀라거나 회의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고 고요한 평온이 찾아왔다. 그녀 자신조차 놀랄 만큼 침착했으며 그 평안은 단지 인간의 이성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특별한 은혜임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남편의 침묵 속 수화가 전하는 말이 도달하기도 전에 그녀의 영혼은 이미 그 소식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수십 년간의 불임, 수없이 반복된 기도, 그 기도에 돌아오지 않던 응답들, 흘러간 눈물들, 그 모든 것들이 이 한순간을 위해 철저히 준비되고 있던 것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나 가능성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분은 사막 한가운데에 강을 내시고 바위에서 물을 솟게 하시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부르시는 분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희망 없는 자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 계시 이후 몇 주가 지나자 이사벨의 몸은 확실하고 부드럽게 변해갔다. 처음에는 거의 감지되지 않았지만 곧 뚜렷해졌다. 그녀의 태중에 생명이 자라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그 변화는 육체뿐 아니라 존재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단지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언적 역사와 연결된 신비를 품은 여인이 되었다. 그녀는 수백 년간 이어진 기다림과 약속, 메시아를 향한 예언들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점차 깨달았다. 이 아이는 단지 한 가정의 기쁨이 아니라 온 인류의 운명을 뒤흔들 존재였다. 그러한 예감을 지닌 채로 그녀는 자연스럽게 5달 동안 세상과 거리를 두었다. 사람들의 말이나 눈초리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시기가 성스러운 임재의 시간임을 알고 있었고 그것은 침묵과 기도로만 준비할 수 있는 성역이었다. 이사벨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묵상하며 하루하루 점점 더 깊은 경외감 속으로 들어갔다. 태중의 아이는 단순한 생명이 아니었다. 그녀는 때때로 아이가 마치 외부 자극에 반응하듯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 움직임은 단순한 반사작용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종의 교감이었고 영적인 인식이 담긴 것이었다. 그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으로 채워진 예언자였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 진리를 감지하고 그 진리를 말할 준비를 하는 자였다.
이사벨은 자신의 자궁 안에서 역사 전체를 준비하는 하나님을 느꼈다. 그날은 한여름의 늦은 오후였다. 이사벨은 문 앞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올리브 나무잎 소리를 들으며 기도에 잠겨 있었고, 그 순간 그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기적의 방문을 맞이했다. 얼굴 가득 신비한 평온과 찬란한 기쁨이 깃든 젊은 친척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예고 없이 나타난 것이다. 이사벨은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것이 인간의 기쁨이 아님을 알아보았다. 그 기쁨은 그녀 자신이 임신을 알게 되었을 때 느꼈던 바로 그 초자연적인 평안과 동일한 것이었다. 마리아가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인사말을 건네는 그 순간 이사벨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갑작스럽고도 기쁜 몸짓으로 힘차게 뛰었다. 그 움직임은 단순한 생리적 반응이 아니라 이사벨의 직감으로는 예언자적 인식의 첫 표현이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빛을 알아보는 영혼의 응답이었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두 생명이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 속에서 이미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이었다. 그 거룩한 순간 이사벨의 입에서는 이전에 단 한 번도 말해본 적 없고 마음속에서조차 준비되지 않았던 말들이 샘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녀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힘에 사로잡혀 하늘의 영으로부터 직접 내려온 언어로 마리아를 축복했다. 그녀의 입술은 진실을 선포했다. 여자들 중에 네가 가장 복되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되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인가. 내 인사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순간 내 태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느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은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사벨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명확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두 여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지 예언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심을 최초로 인정하고 선포한 여인이 되었다. 세상의 첫 증인이요 마리아의 고백 이전에 그녀는 이미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예수의 신성을 깨달은 자였다. 그 후 3달 동안 마리아는 이사벨의 집에 머물렀다. 그 시간은 단순한 친척 간의 방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세계가 만나는 거룩한 교제의 시간이었다. 두 여인은 서로의 집안일을 돕고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전혀 이 세상의 것만은 아니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다윗의 언약, 이사야와 미가, 예레미야가 전한 예언들을 되짚었다. 그들이 품은 생명은 단지 아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과 인류의 회복이었다. 이사벨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경외심을 품었다. 젊고 순수한 마리아가 보여주는 영적 지혜는 나이를 초월한 것이었다. 그녀 안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오직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로만 설명될 수 있었다. 이사벨은 알았다. 마리아는 단지 예수의 육체적 어머니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완전한 모범이었다. 마침내 마리아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이사벨은 진심 어린 그리움을 느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더 깊은 평안을 얻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의 시간이 이제 끝났음을 느꼈고, 그녀는 남은 임신 기간 동안 자신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출산을 위해 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그것이 단지 한 생명의 탄생이 아니라 새 시대의 서막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태어날 아이는 단지 가정의 기쁨이 아닌 민족 전체를 흔들 예언자의 목소리였고, 그 울림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가 될 것이었다. 마지막 달들 동안 이사벨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렬한 환상과 꿈을 보았다. 그녀는 꿈속에서 요한이 성장한 모습을 보았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말씀을 외치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사람들의 위선을 꿰뚫고 메마른 신앙의 들판을 깨웠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광야로 그를 찾아와 그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 아이는 단지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였다.
출산의 날이 다가왔을 때 그녀는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분만이 아니었다. 천사들의 임재가 방 안에 가득했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천상의 존재들이 존경심 가득한 침묵으로 이 특별한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진통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쳤고 그 아픔은 희생의 향기처럼 하늘에 닿았다.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의 첫 울음은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 그것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었고 이 땅의 아기도 아니었다. 그 울음 속에는 하늘의 부름과 예언자의 권위가 담겨 있었다. 이사벨은 눈을 감고 말했다. 이 아이는 주의 길을 예비할 자다. 그날 유대 산지의 마을들에서 이사벨의 집으로 모여든 친척들과 이웃들, 친구들은 모두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숨을 죽인 채 놀라움에 잠겼다. 이미 나이가 많이 든 이사벨이 아기를 낳았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지만 그 집 전체를 감싼 형언할 수 없는 빛의 기운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떨리게 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쁨의 분위기가 아니었다. 마치 하늘이 땅에 내려와 그 집을 성소로 만든 듯한 신성한 공기였다. 여덟째 날, 율법에 따라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야 하는 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이름을 따 사가랴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사벨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설명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고 사람들은 침묵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전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예언적 의미를 품고 있었다. 바로 그때 사가랴가 입을 열었다. 9달 동안 번거리로 지내던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되찾았고 성령이 마치 하늘에서 불처럼 내려와 그를 감싸듯 그는 입을 열자마자 예언의 말을 쏟아냈다. 그 말은 후에 베네딕투스로 불리며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거룩한 찬양이 되었다. 그는 그 안에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를 압축시켜 담았고 태어난 요한을 옛 선지자들이 예언한 전령자로 선포했으며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를 통해 모든 메시아적 희망이 실현될 것임을 믿음으로 내다보았다. 이사벨은 남편의 입에서 쏟아지는 그 말씀을 들으며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었다. 오랜 세월의 기도, 불임의 고통, 묵묵히 흘린 눈물, 이해할 수 없는 침묵과 의문, 그 모든 시간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지 한 아이의 어머니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자가 되었고 세상의 구속을 위한 길을 여는 사명을 지닌 여인으로 부름받았음을 알았다. 요한은 자라면서 평범한 아이가 아님을 증명했다. 그의 지혜는 나이에 비해 비범했고 내면은 놀라울 만큼 깊고 고요했다. 그는 종종 멍하니 먼 지평선을 바라보며 긴 시간 침묵에 잠겼다. 그것은 단순한 어린아이의 상상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아직 알 수 없는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영혼은 어떤 소명을 향해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이사벨은 감탄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요한의 내면에서 성령께서 직접 일하고 계심을 느꼈고 그의 삶이 단순한 인간적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큰 일에 쓰이리라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분명히 느꼈다. 요한은 광야에 이끌리고 있었다. 그는 들판의 바위와 모래와 침묵 속에서 안식을 찾았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고 외로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부름이었다. 들판은 그와 말하고 있었고 그의 영혼은 그 소리에 응답하고 있었다. 이사벨은 마음 깊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끼면서도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에 더 가까이 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 진정한 예언자는 가정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세월은 귀중했고 동시에 고통스러웠다. 요한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은 기쁨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이 점점 세상과 멀어져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것을 보는 것은 엄마로서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사벨은 매일같이 기도했다.
자신이 맡은 이 아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야 할지, 그의 사명을 위해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그녀는 그에게 옛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불의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이적을 행한 엘리사, 여호와의 영광을 본 이사야, 태중에서 선택된 예레미야의 이야기들. 그녀는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요한의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요한이 사춘기에 들어서자 그의 바람은 분명해졌다. 그는 광야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준비되어야 할 시간이라 느꼈고 그것은 미룰 수 없는 일이었다. 이사벨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인간적인 마음은 찢어졌다. 외로움, 굶주림, 위험, 그것은 어미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고통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다. 진정한 예언자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를 전해야 하며 그 길은 언제나 외로움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출발 전날 밤, 이사벨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요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자는 아들의 숨결, 눈썹, 입술, 손가락 하나까지 기억하려 했다. 그 순간조차 그녀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달라고, 외로운 세월 속에서도 강하게, 깨끗하게, 지혜롭게 지켜달라고. 이 아이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며 그 음성을 광야에서 외칠 준비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였다. 그들의 이별은 찢어지는 고통과 하늘의 기쁨이 동시에 깃든 순간이었다. 그녀는 울면서도 찬양했다. 자신의 아들을 세계의 구원을 위한 준비로 드리는 기쁨이었다. 요한은 간단한 짐만 들고 무거운 사명을 가슴에 품고 광야를 향해 걸어갔다. 이사벨은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더는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은 그녀 마음에 영원히 새겨졌다.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임을, 소유는 때로는 포기해서 온다는 진리를 그녀는 가슴 깊이 깨달았다. 그 후의 세월은 과거의 불임 시절과는 또 다른 고독이었다. 그때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기다리는 고통이었다면 지금은 이미 떠난 자를 그리워하는 아픔이었다. 그녀는 매일같이 묻고 또 물었다. 요한은 잘 먹고 있을까? 혹독한 날씨를 견디고 있을까? 그의 영혼은 고요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까? 약속된 천사들은 정말 그를 보호하고 있을까? 사가랴는 이사벨을 위로하려 애썼다. 그는 자주 천사의 말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했지만 그의 얼굴에도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점점 침묵에 잠겼고 제사장으로서의 일에 더 깊이 몰두했다. 그 속에서 그도 나름의 방식으로 요한 없는 세상과 싸우고 있었다. 긴 기다림과 깊은 그리움이 교차하던 그 시간들 속에서 이사벨의 기도는 또 한 번의 변화와 성숙을 겪었다. 과거에는 아들을 간절히 구하던 불임 여인의 절규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아들을 위해 드리는 어머니의 중보기도로 변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초자연적인 지혜, 영적인 강인함, 그리고 요한에게 부여된 예언자의 사명이 완전하게 성취되기를 끊임없이 간구했다. 그녀의 기도는 땅의 고요한 깊은 삶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고요하고도 강력했으며 그 기도는 역사 전체의 방향을 바꿀 사명을 향해 성장해가는 아들을 위해 드려진 사랑의 불꽃이었다. 때때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들, 유대의 먼 길을 지나가는 상인들, 방랑하는 이방의 나그네들로부터 흩어진 소문이 이사벨의 귀에 들어왔다. 어떤 젊은 예언자가 요단강 근처에서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며 놀라운 권위로 침례를 베풀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의 말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칼날처럼 날카로워 위선과 교만의 젖은 세대를 찔러 깨우고 있었다. 갈릴리, 사마리아, 심지어 요단 동편의 도시들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이사벨은 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요한이었다.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구별된 아들, 마침내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세상 앞에 드러낸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한의 제자들이 직접 이사벨을 찾아왔다. 그들은 요한과의 혈연을 알아낸 후 그의 활동을 상세히 전해 주었다. 요한은 단지 민중만 끌어당긴 것이 아니라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 로마 병정들과 세리들까지도 그의 말 앞에서 마음을 열었다. 그들은 요한을 마지막 예언자라 불렀고 그는 요단강 들판에서 외쳤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의 목소리는 광야의 바람처럼 울렸고 영혼을 깨웠다. 이사벨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랑과 감격, 경외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녀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다. 진짜 예언자에게는 평탄한 길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는 결국 세상의 반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요한의 말은 거짓 없는 진리였고 그 진리는 결국 권력자들의 분노를 살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요한이 나사렛 사람 예수를 침례했으며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으며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사벨은 그 소식을 듣고 몸을 떨었다.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 앞에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알았다. 빛이 드러나면 어둠은 반격한다. 결국 그녀가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을 체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요한은 공개적으로 헤롯의 죄를 비판했고 그 대가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다. 습기 가득한 어두운 감옥에서 아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은 어미의 심장을 절단내는 고통이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가 그 부름을 거부하지 않았음을, 감옥 속에서도 요한은 하나님의 도구로 남아있을 것임을 믿었다. 그 기간 동안 이사벨은 다시금 금식하며 기도에 전념했다. 해방을 구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켜달라고 간구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참된 신앙이란 단지 축복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고난도 받아들이는 것임을.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것은 때로는 피로, 고통으로, 침묵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 그 말할 수 없는 소식이 그녀에게 전달되었다. 요한이 참수되었다는 것. 헤롯의 생일 연회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청한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결과로 제자들이 울며 그 소식을 전해왔고 이사벨의 영혼은 그 자리에서 찢겼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울부짖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안은 무너졌고 세상이 멈춘 듯했다. 아들이 죽었다는 슬픔보다 더 깊은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세상에서 거부당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다. 그녀는 요한의 제자들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은 증언이었다. 그는 그분의 길을 예비했고 이제 너희가 그 길을 이어야 한다. 그녀는 아들의 생애를 찬란한 제물로 보았고 그것을 하늘에 바쳤다. 요한의 죽음 이후 이사벨은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하루하루를 기도와 묵상으로 채웠고 요한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마음에 새겼다. 뱃속에서 뛰놀던 태동, 광야로 떠나던 뒷모습, 제자들이 전하던 소식들, 모든 것이 그녀의 영혼에 박혀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어머니가 아닌 하늘로부터 받은 기억의 수호자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들었다. 예수 요한이 증언했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소식을. 또 한 번 그녀의 가슴은 무너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그녀는 이제 그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완성임을 알았다. 요한도 예수도 모두 그분의 계획 속에서 제 자리를 완수한 것이다. 세상은 그들을 꺾었지만 하늘은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의 길은 굽은 듯 보여도 그분은 항상 곧게 쓰신다.
이사벨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믿기 어려운 기적과 같은 소식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영광스럽게 살아나셨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으며 여인들이 시신에 바르는 기름을 들고 찾아갔을 때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를 믿는 모든 이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이야기였다. 이사벨은 마침내 그동안 겪고 체험한 모든 고통과 기쁨, 긴 기다림과 예상치 못한 성취, 이별과 재회의 복잡한 인생 여정을 완전하고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에 결정적 역할을 맡았음을 깊은 감사와 함께 깨달았다. 그녀는 구원의 길을 예비한 아들의 어머니였던 것이다. 그녀의 마지막 세월은 깊은 평온과 성숙한 영적 지혜로 점철되었다. 먼 마을에서 사람들은 조언과 도덕적 지침, 중보기도를 구하며 그녀를 찾아왔다. 이사벨은 수십 년 동안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여인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드물게 신비한 진리를 깨달은 자로 인식되었다. 그녀는 그들을 진심 어린 겸손과 관대함으로 맞이하며 받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이들과 아낌없이 나누었다. 삶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자 이사벨은 그동안 수많은 신비와 도전을 넘어 굳건히 걸어온 것처럼 평화롭고 확신에 찬 자세로 죽음을 맞이했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께 충실히 맡겨진 사명을 완수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요한 세례자의 생물학적 어머니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었으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몸소 체험한 특권받은 여인이었다. 이사벨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삶은 단지 역사적 기억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보여주는 영원한 증거로 남아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과 달리 영원하시며 인간의 생각과 다르시고 그의 길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변함없이 신실하다. 이사벨의 신성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신비로운 사명을 일깨운다. 우리 역시 깨끗이 정화된 영혼, 속에 육신의 자녀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품고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 시대와 환경 속에서 다시 태어나도록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인간적 한계는 은혜로 능력 있는 도구로 변화되어 무한한 자비의 도구가 된다.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영원한 희망의 새벽을 품게 하는 자리인 것이다. 현대의 여성들 가운데도 이사벨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인간의 이성과 시간의 논리를 넘어서는 희망들을 마음에 담고 절망과 좌절의 땅에 영혼의 강물을 흐르게 한다. 그녀들의 조용한 눈물은 메마른 땅을 적시며 하늘의 정원이 피어나도록 돕는다. 이사벨은 그런 이들의 영적 어머니로 신비롭고 은밀하게 지금도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쉰다. 이사벨의 영혼은 수세기를 뛰어넘어 오늘날 불임으로 고통받는 어머니들에게 그리고 이루기 어려운 꿈을 묵묵히 기다리는 이들에게 거룩한 동반자로 다가온다. 그 영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기다리는 각 영혼 속에서 일하며 아직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들을 준비하는 이들을 인도한다. 그녀는 수없이 많은 이들의 중보 기도자이며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신실한 이들의 삶에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씨앗이 된다. 그녀의 삶은 수많은 현 시대의 영적 모태들과 공명한다. 자녀를 직접 낳지 못했으나 끊임없이 기도로 자녀를 키운 수도원 여성들, 영적 양육자로서 세상의 미래를 심는 교사들, 아이 없이 환자들의 영적 어머니가 된 간호사들, 이 모든 이들의 어머니로서 이사벨은 생명을 주는 사랑과 헌신의 새로운 표준을 세웠다. 어둠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멀어진 듯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이사벨의 기억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솟아오른다. 그녀는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을 견딘 모든 이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한다.
그분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며 고통의 눈물과 탄식을 소중히 여기시고 끝내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늘날까지도 들린다. 그 목소리는 고통과 기다림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이들의 영혼에 잔잔히 새우며 들어 불임의 땅을 영적 풍요로 이끄는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살아있다. 이사벨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믿음과 인내에 살아있는 증거이며 우리 모두가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격려하는 거룩한 안내자이다. 세상을 넘어선 영적 모성애를 부르시는 모든 여성들, 육신의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영적 생명을 풍성히 낳는 이들, 고난 속에서도 신비로운 열매를 기다리는 자들은 이사벨의 후손이다. 그녀의 신앙과 헌신은 세대를 넘어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강물과 같다. 이사벨은 더 이상 유대의 바위 언덕을 걷는 한 여인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수많은 영혼을 어루만지는 영적 모성의 영감으로 존재한다. 그녀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열매는 육체적 출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영적 삶임을 가르친다. 그 누구도 온전히 소유하지 않고 오히려 내어주는 가운데 풍성해지는 어머니의 길을 그녀는 보여주었다. 오늘 밤 어둠이 우리의 삶을 덮고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만 느껴질 때 이사벨의 빛나는 기억이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다. 그녀가 증언한 신실하신 하나님은 모든 눈물과 고통을 영원한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임을